오늘은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기독교는 사실상 로마 천주교 교환권의 행포 아래 시달려 왔습니다. 사도시대부터 구전적으로 전승되어 왔다고 하는 사도의 전승권을 내세워 그들은 사도의 전승에 필요한 것을 무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과 성경을 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의 집단으로 행사해 왔죠. 이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로마 천주교의 교환권에 대항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종교 개혁자들은 교환권이 교황을 정점으로 한 교회의 권위를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제도권 아래 몰아넣는 불법적인 행포에 바른 진리를 내세워서 교회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경대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필요를 절실히 느낍니다. 첫 번째,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이성을 진리의 판결자로 생각하는 합리주의자의 행포로 현대인들 가운데는 성경을 일반 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믿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한사코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대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 거슬려 올라가 로마 천주교가 성경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로마 천주교회나 개혁자들도 한결같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셈은 정반대로 달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즉 로마 천주교는 성경 그 자체로서는 권위를 갖지 못하여 성경의 존재나 권위는 교회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주장한다고 역설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상에서 사도의 계승자인 교황이 성경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는 말로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완전히 차단하고 교황권 밑으로 예속시켜 버립니다. 이에 대해 개혁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고유한 신적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하여 교황권에 맞서게 됩니다. 그래야 개혁자들은 교황권에 대항하여 성경의 신적 권위를 교회에 앞세우고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옵니다. 개혁자들은 시종일관 성경은 지체의 권위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과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황무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실라이 엘 마커 같은 이는 구약의 규범적인 성경을 부인하고 다만 신약 성경만을 교회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자연적인 영감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가 신약 성경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영감이란 뜻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적 영감을 특별한 정도로 누린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의 말씀으로서 신적 권위를 믿는다고 하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적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참되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남김이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은 역시 생활과 행위의 법칙으로서 규범적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강요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스스로 신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이성은 진리의 판결자로 생각하는 합리주의자의 행포로 현대인들 가운데는 성경을 일반 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믿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한사코 부인한 자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적 신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눴죠.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대교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역사성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로마 천주교와 같은 경우도 성경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정하지만은 교회가 성경보다는 우위를 갖는다는 전제 아래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섭니다.
로마 천주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성경을 경시하고 있죠. 첫 번째,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그 생명을 이끌어내므로 자기 충족적이며 따라 자증적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전승을 필요로 하는 반면 성경은 그것이 규범일 뿐이므로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진정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교리를 전달해 주시되 책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들과 교회 음성에 맡겨셨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듣고 있다.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야 신약 성경 한 권이 나타났으며 그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히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말이 더 옳다라고 걔들이 역설하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초대교회 시절에 몬타노스파나 신비주의자들도 성경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제세례파나 제네바의 방종자 들 역시 성경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말하는 성령의 말씀인 내적 광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의 용도를 폐지할 수는 있으나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의 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옹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간의 종말까지 존재하게 될 것이며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성경의 명료성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개혁파 교회들은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흐려지고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행위의 문제까지도 교회가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여 성경의 명료성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경은 매우 애매한 것으로 해석을 절대 필요로 하며 그 해석권을 교회가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성경은 삼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등과 같이 깊이 신비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오해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무한 해석권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개혁자들은 성경의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속에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학문적인 서기가 없이는 분명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명료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의 주장을 요약해본 다음과 같죠. 첫 번째,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성경의 각 부분에서 똑같이 명료한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인간에게 단순하고 포괄적인 형태로 전달되어서 진지하게 구원을 찾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 아래 성경을 읽고 영감으로 필요한 지식은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으며 교회나 성직자 개인의 도움이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스스로의 명료성을 증가하여 우리 발의 등이며 우리의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죠. 세 번째는 선지자들도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자기들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 전달하였고 결코 그들을 진리에 이해할 수 없는 미성년자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사람들을 가리켜 판단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끼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고린도전 10장 15절, 요한일서 2장 20절을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명료성으로 인하여 자기 해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신앙의 유추 또는 성경의 유추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의 해석자라는 위대한 원칙을 설정한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교회의 특별한 역할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점에서 교회의 의무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의 교우권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충족성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바입니다. 개혁자들은 모든 성경의 완전성 또는 충족성을 주장합니다. 성경에 대한 충족성은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예수님 그리고 그가 세우신 사도들이 말하고 쓴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록된 말씀이 개인의
개인과 교회의 영적, 도덕적 욕구를 위해서 충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청경과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우월한 권위를 갖고 존재하시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로마 천주교나 제레세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충족한 계시에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구전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절묘한 보조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구원은 사도들의 전한 진리를 구체한 것이지만 기록하도록 위탁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대로 아무 장애 없이 로마 교회에서 전달되었죠. 이것들은 오늘날 각종 회의의 신조, 교부들의 저작, 교회의 선언문, 그리고 기도와 식사와 관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레세파에서는 저급한 성경관을 갖고 내적 강매의 절대적 필요성과 또는 각종 특별 계시의 절대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충족성을 듣고 있는데, 첫 번째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말하고 기록된 모든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역대상 4장 33절, 고린도전서 5장 9절, 골로새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모든 조항들을 성경이라는 완결된 형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성 과정을 통해서 성경으로부터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만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따라서 성경과 똑같이 양심의 구속력을 갖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나란히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하려는 뜻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또 그 입장을 취함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섭니다. 성경에서 이어지는 책들은 앞의 책들과 연결되는 것이며 그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시편과 선지자는 율법을 전제하고 율법을 오직 율법에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대한 완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다른 어떤 것에도 관련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시대에 퍼져있던 구전 전승은 인간의 산물로 배격됐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1절 48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덟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적 계시의 절정으로 최고의 최종적 계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7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7장 4절 6절이죠. 히브리서 1장 12절입니다. 아홉 번째는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인 성경만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20절과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마지막에 열 번째는 개혁자들은 기독교적 전성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성경에 기초하고 성경에서 나온 것만을 인정했고 권위 있어서 성경과 같거나 능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 여기까지 조직신학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마칩니다.